걱정하지 말고 맡기라. 걱정하지 말고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폈던 내용은 이겁니다. 약한 아합이 강한 베나닷에게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전쟁인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을 할 때에는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열세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26절 보니까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까지 못 오고 외곽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곳이 아마 그 골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러느냐 28절 보니까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골짜기나 평원이면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또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27절 보니까 그 후반부를 보십시오.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양떼를 쳤습니다. 염소는 이렇게 사이드로 조금씩 기르고 그랬어요. 근데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다. 그러니까 숫자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옹기종기, 그냥 별로 많지 않다. 반면에 아람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많더라. 물론 뭐 1차 전쟁 때도 그렇지만 2차 전쟁 때는 또 역시 열세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 보니까 아람 사람을 소집했다. 또 27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했다. 소집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군대 용어는 점고죠. 다 소집해가지고 전쟁을 했다. 1차 전쟁 때는 방심하고 싸웠지만 2차 때는 양자가 다 철저히 준비를 했다. 이게 두 번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전쟁 이럴 때는 얼떨결에 겪게 되는데 똑같은 일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사람이 근심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근심에 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두 가지 핵심인데 근심하지 말고 맡기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일의 결정권자,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걱정하지 말고 맡기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투트랙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많은 순간에 착각을 하는 것이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고 좋은 때가 있고 이렇게 되는지 알아요. 근데 인생은 그런 게 아니고 언제나 투트랙입니다.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쭉 가고 나쁜 거는 나쁜 거대로 쭉 간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뭐 이렇게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유복해 보이는 분입니다. 내막을 들어가 보니까 또 거기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제가 그랬죠. 맞죠? 인생은 투트랙이 맞죠? 우리가 외부인이 볼 때는 걱정, 근심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그래도 있어요. 인생은 같이 가는 거예요. 어느 걸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인생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승리했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은 있어요. 또 쳐들어오잖아요. 인생은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완벽주의자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하면 완벽주의자는 근심이 하나도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근심하다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아무리 해줘도 그 사람은 만족을 몰라요. 그 사람에게 깨우쳐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인생은 투트랙이다. 같이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1차 공격을 했을 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럼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합은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승리로 끝났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공격을 해오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 낙심을 해버립니다. 근심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죠. 갈멜살에서 큰 승리를 맛봤습니다. 그럼 끝난 줄 알았잖아요. 근데 19장에 보니까 이세벨이 또 너 내일 이맘때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로 끝나지가 않잖아요. 인생은 투트랙인데 엘리야조차도 여기에 또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깔끔한 거, 완벽한 거 이거 구하는 사람은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피로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이유가 뭐냐면 이놈들 건방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산신이고 골짜기 신은 아니다 뭐 이런 소리 하니까 내가 놔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항상 순탄하지 않죠. 그러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탄함을 주는 게 아니라 승리를 주신다니까요.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또 17장 대제사장 기도까지 친다 그러면 그게 다락방 강화라 그래요. 마지막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할 때 설교를 산상수훈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다락방 upper discourse 강화 설교의 설교. 근데 그걸 이제 강화라고 얘기하죠. 예.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십자가 지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에 가니까 되게 근심하고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뭐예요? 믿고 맡기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이라는 헬러 단어가 테라스인데 테라스라는 건 흔들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이 테라소라는 단어를 이 단어를 5장에서 한번 썼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면 그때 들어가면 병 난다 그럴 때 있죠. 물이 동하다 할 때 물이 출렁출렁 할 때 그때 테라소라는 단어예요. 우리 마음이 물이 돌듯이 막 도는 거예요. 출렁출렁 하면서. 그게 근심이라고요. 근심에 관해서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문법적인 얘기인데 명령형이에요. 근심하지 말라예요.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무조건 명령 따라야 돼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는 건 불순종이에요. 주님 명령하신 거고. 또 하나가 이 형태가 수동태로 돼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속에 이미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속에서 시작된 근심을 멈추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멈추라.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그 멈추라는 거예요. 잘라내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노래인데 그 미국의 그 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였어요. 마디프라는 노래. 뭐 한다면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얘기거든요. 애들의 근심이에요. 어린아이들의 근심이 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노래 재밌더라고요. 그죠? 학교 가서 애들이 나를 바보 취급하면 어떡하나 뭐 이러면서 근심하고 또 내가 울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걸 근심하고 뭐 지각하면 어떡하나 이런 걸 근심하고 그 애들 근심 중에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거예요. 부모가 이혼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한다는 거예요. 아이의 근심이에요. 근데 아이만 근심합니까? 어른들 근심 없어요? 실직하면 어떡하나 근심하잖아요. 망하면 어떡하나 건강에 적신호가 오면 어떡하나 맨날 근심해요. 그죠? 근심도 이게 버릇이거든요. 살찐다고 또 근심해요. 살찌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또 살이 빠졌어요. 빠지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근심해요. 병 있는 거 아닌가 그러고 이거 안 먹었으니까 빠졌지 이게 무슨 병이 있어서 빠지나 계속해서 근심이에요. 근심. 그러니까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이 투트랙이라니까요. 그냥 좋은 거와 나쁜 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때의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지 좋은 것만 있으면 인생 사막 만드는 거죠. 햇빛만 있으면 사막 되죠. 햇빛도 있고 비도 있고 골고루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투트랙이라니까요. 다 있어요. 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뭐 어떤 분이 쓴 뭐 글 같은데 재밌더라고요. 난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좋아해요. 제 얘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했던 얘기예요. 내가 읽은 얘기인데 걱정할 거 있으면 두 가지만 하래요. 아픈가 안 아픈가. 여러분 지금 아프지 않으면 안 아프죠?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하래요. 혹시 아프세요? 그러면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할 필요 없죠. 예, 걱정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안 낫는 병이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하래요.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할 거 없죠. 어차피 빌빌 살아도 안 죽잖아요. 안 죽을 건데 뭐 걱정해. 죽는 병이면 또 두 가지만 걱정하래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래요. 다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죠?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 마지막 그거죠. 지옥 갈 것 같으면은 한가하게 있지 말고 당장 돌아서 회개하래요. 예수님 십자가 붙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 다 하나예요. 너 예수님 믿나 안 믿나? 새벽에서 뭔 소리인지 몰라요 지금. 결국 뭐예요?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뭘 걱정해요? 걱정하기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걱정해서 바뀔 거 하나도 없고요. 사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뭐 죽을 일이 살 일 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 때가 되면 데려가시고 뭐 우리가 맡길 일이 있으면 맡길 때까지 맡기고 이제 그만 그럼 끝나는 거지. 옛날에 텔레토비에서 이제 그만 그럼 끝나는 거지 뭐. 인생 그런 거 아니고 뭘 걱정을 해요. 그냥 사는 거지. 오늘 그 얘기예요. 근심하지 말고 다 맡기라는 거예요.
지금 뭐 아합이 걱정해서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맡기라. 오늘 2차 전쟁 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연장선상인데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산의 신이고 뭐 골짜기 신은 아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28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자기 계시라 그러죠. 저따위 소리 하는 거 내가 놔두지 않겠어. 내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해요. 뭐 하나님이 어쩌다면 뭐 이러면서 그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귀에 들린 대로 행해준다 그랬어요. 맨날 죽겠다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고요. 이러다가 망하지 하니까 망하게 만드는 거고요. 제발 그 어려움이 있으면 그 입이라도 좀 다물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언자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선지자라는 거 아세요? 본인이 말한 그대로 다 돼요. 그죠?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집은 될 리가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어쩜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그죠?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람 사람들이 건방진 소리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산신이래요. 평지에서 못 이긴대요. 그런 소리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 안 두는 거죠. 하나님 직접 나선 거예요. 아합이 선해서가 아니고, 그죠? 이 아람이 악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7일 동안 대치하다가 29절 보니까 하루아침에 10만 명 죽였죠. 29절 일곱째 날 잡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다음에 2만 7천 명이 도망갔죠. 30절 보세요. 2만 7천 명이 그 성읍으로 들어갔거든요. 성이 무너졌대요. 2만 7천 명이 들어가면 스테디움 정도 돼야 되잖아요. 운동장. 근데 옛날에 뭐 이런 시대에 뭐 이렇게 제대로 만들었겠어요? 너무 많이 들어간 거야. 도망쳐서 한꺼번에. 제 추측이에요. 성경 얘기는 아니고 제 추측. 2만 7천 명이 그 다 한꺼번에 올라가니까 무너진 거예요. 성수대교 같이 무너진 거예요. 삼풍 아파트 같이 무너진 거라고. 다 죽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무게 못 이겨서 무너진 것 같아요.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무너졌어요. 삼손이 그 신전 무너뜨리듯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깔려서 2만 7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대승리죠. 누가 이렇게 승리를 줬어요?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레위기를 보세요. 레위기 제일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알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마지막 결정이 뭔지 알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신명기 32장 39절 보니까 이제는 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무슨 얘기예요?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100% 결정한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숫자 갖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장비 갖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붙으시면 승리할 걸 믿습니까? 그건 딴 데 신경 쓰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게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베나닷이 도망을 쳐가지고 여기 골방에 숨었다 그러는데, 그죠? 골방. 그 영어 성경 보니까 룸인 룸으로 돼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좀 높은 사람들은 우리 높은 사람 안 돼봐서 모르지만 뭐 이렇게 이중 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방이 있으면 이렇게 그림을 쓰고 밀면 또 방이 나오고 뭐 그거 아세요? 제가 너무 많은 영화를 봤나?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룸인 룸이니까 방 안에 또 방이 있어요. 그게 골방이에요. 그러니까 비밀 방인 것 같아요. 거기 부들부들 숨어 있다가 부하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31절 보세요. 그 중간쯤에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제가 아합 보니까 저 인자해 보여.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독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릴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상황이 역전이 됐죠. 원래 아합이 내주 왕이요 뭐 이러던 게 지금 와가지고 살려달라 하는 쪽으로 바뀌게 됐잖아요. 그러면 아합이 정상적인 왕이라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근데 이 아합이라는 놈이 이게 우쭐해가지고 내가 세긴 세졌네 이러면서 최종 결정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자기가 결정해요. 그러면서 살려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다 뭐 이런 얘기가 내 형제다. 무슨 놈의 형제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거기 회유책이 나오죠. 34절 마지막 보니까 베나닷이
아버지 때 빼앗은 성읍 다 돌려준다. 경제적인 거 돌려준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은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들어 준대요. 그러니까 다마스커스에 아합 스트리트 이런 걸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캄보디아 갔더니 거기 김일성 로가 있대. 김일성이 왔었는가 봐. 거기에 김일성 로가 있고. 뭐 그러죠. 우리나라도 이란하고 옛날에 뭐 서로 우호적으로 해서 테헤란 로가 있죠. 그 테헤란 그래도 도시 이름이지. 그게 사람 이름으로 아합로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쭐해 가지고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 뉴욕이거든. 뉴욕에 여러분의 이름을 딴 길이 하나 생긴다 그러면 되게 좋겠죠. 좋으면 안 돼요. 그 이름 따면 죽으려고 그런 거지. 그래서 아합로 뭐 이렇게 만들어 준다 그러니까 우쭐해 가지고 좋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무너지죠. 마치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얘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아말렉 멸하라 그랬더니 멸하지 않고 좋은 거 남겨두고 아가왕 살려두고 나중에 그것이 우환이 돼서 오히려 죽잖아요. 거기에 아말렉 사람한테 죽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우쭐하면 안 돼요.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보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내가 판단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왜 내가 심판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적당히 해야 된다. 적당히. 어느 선까지 가다가 최종적인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다윗이 그래서 귀중했잖아요.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귀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 저는 이렇게 옛날에 부흥 집회했던 것들, 전도 집회했던 걸 볼 때가 참 좋아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한 3,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빌리 그리함 포틀랜드 집회, 옛날 집회 그 영상이에요. 그걸 봤어요. 참 좋더라고요.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아주 젊었을 때, 그죠?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빌리 그리함 목사님 마지막에 이게 콜링이라 그러죠. 알터 콜이라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라 그래요. 재단으로 나오라 그래서 회심하게 만드는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눈물을 흘리고 변화되는 거, 일단 눈에 보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 설교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청년이 이 얼터콜에서 나왔는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고.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은 없냐고. 그랬더니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그 포틀랜드에서 했던 중요한 예화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워싱턴 DC까지 가는 비행기를 탔다고 생각해봐라. 비행기를 탔다. 그랬더니 승무원이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워싱턴 DC에 안전하게 도착할 확률이 50%입니다. 꽤 높죠. 반반입니다. 예, 반은 안전히 갈 겁니다. 반은 추락해서 죽고. 그럼 그런 비행기 타겠냐는 거예요. 또 한번 묻자. 만약에 네가 워싱턴 DC까지 안전하게 가는 확률이 60%다 그러면 타겠냐고. 70%라고 하면 타겠냐고. 안 타죠. 그러면 90%면 타겠어요? 안 타죠. 우리가 지금 만약에 네팔 선교를 가는데 네팔 카트만두까지 갈 확률이 90%입니다. 그럼 타겠어요? 선교 아무도 안 가고 아마 저 혼자 갈걸요? 아무도 안 갈 거예요. 그죠? 그럼 99%면 타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미국까지 가는데 막 싸게 해주는 거예요. 막 할인해 줘가지고 미국 LA까지 가는데 5만 원에 비행기 태워줍니다. 단 안전하게 갈 확률은 99%입니다. 1%는 죽습니다. 타겠어요? 5만 원 주고도 안 타요. 그거.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것의 현주소가 이런 거라고. 세상에서 아무리 확실하다 그러는 것조차도 완전한 건 없고, 세상에서 완전하다 그러는 것이 거의 99% 정도고, 결국 인생 걸 만한 건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100% 책임진다예요. 하나님은 100%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uncertain, 확실하지 않아요. 세상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insecure,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certain하고 secure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길은 예수님 외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만 붙드는 거예요. Only Jesus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어. 아버님. 모든 걸 주님이 결정하셔요. 아버님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안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님만 붙들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국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그거 믿고
근심하지 말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근심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결정권자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